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각을 할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신앙생활을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잘 안 들으면 벌을 주신다고, 징계를 하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일반적으로 세상에 있는 원리를 그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익숙해 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보면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한테 지시를 해요. 그러면 그 힘 없는 자가 그 지시를 듣고 따르는 게 일반적인 원리예요. 하나님께서는 힘이 있으세요. 권세도 있으시고 능력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그 힘 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힘도 없는 미천한 인간들은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기독교도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뭐예요? 무조건 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뭘 기대를 해요? 상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에서 하면서 그 신앙생활을 잘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못 살 때가 많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성경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이 있는데 하지 말라는 거 하고 하라는 거 안 하고,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럼 무슨 마음만 많이 들어요? 하나님 나를 제발 좀 때리지 말아주세요. 벌 내리지 말아주세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게 많아요. 그 말씀대로 안 들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교회 와가지고 뭐예요? 예배라도 드려서 치성을 드려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달래드리고, 아니면 물질이라도 드려가지고 좀 어떻게 좀 무마시키고 뇌물 드리듯이, 이게 우리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도 과연 그러한 모습인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성경에서의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께서는 그 가지신 힘과 권세를 우리를 휘두르려는 목적으로, 흔히 말하는 갑질을 한다 그러죠. 그런 목적으로 휘두르지 사용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 힘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그것이 없는 자를 위하여 수고하고 일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죄의 사고가 방식에 똘똘 뭉쳐진 싸매진 우리들이 하나님이란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맨날 맞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어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계속 때려요. 그러면 B라는 사람이 손만 들어도 A는 어떻게 해요?
손 막죠? 이게 당연한 반응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삶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원리로 힘 있는 사람이 권세 있는 사람이 말을 하고 명령을 내리면 들어야 되는데 안 들으면 맞으니까 잘 들으면 또 상도 주고 그러니까 상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고 그게 당연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렇다 얘기하는데 여전히 그렇게 우리가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게 아니다라고 알려주셔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원리다예요. 성경에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모습을 가르치시고 계시하고 나타내시고 계시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한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내가 이것을 줄 텐데, 자, 네가 내 말 들으면 이거 주고, 안 들으면 한 대 때리고. 그러니까 오른손에는 당근을 쥐고 왼손은 채찍을 듣고 네가 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내가 당근을 줄지 채찍을 할지 봐라. 내가 훈련시키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을 하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오해이며 착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출애굽기 강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했나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했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했나요? 엄밀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시험을 당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너희는 나를 시험해봐라 해가지고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알려주시는 끊임없는 장면들이 나와요. 말씀 속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기꺼이 시험을 당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끊임없는 시험을 다 받아주시고 자신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시험이라는 게 그냥 내가 테스트하는 것만 시험이 아니라 가만히 보고 있는 것도 시험이에요. 자, 보면서 내가 이렇게 되나 안 되나 보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나 안 도와주시나. 이걸 도와주시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안 도와주시면 하나님 안 됩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이거 보시고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나의 문제 해결해 주면 진짜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원하는 방식과 방법대로 해줘야지 나의 하나님인데 그렇게 안 해주시면 내 하나님 아닙니다.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신앙이 연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이 테스트는 더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고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 그것을 차근차근 확인해 나가자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 그러니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그 동생들이 나오거든요. 예수님 보려고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의 인기가 아주 좋았잖아요. 왜냐하면 병든 사람 고치고 귀신 내쫓고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몰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 디딘 틈도 없고 가까이 가려고 해도 못 간단 말이에요. 밀려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보고 예수님이 진짜 동생 부모님 오셨다 하니까 어때요? 말씀 드리죠. 당신의 부모님하고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21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유교 사상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저런 호로 자식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이 말씀 속에서 듣고 있는 생각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는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게 나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 앞에서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의 흐름상에서 쭉 보면 8장 1절에서 보면 1절에서 3절에서 보면 뭐 막달라 마리아 나오고 오늘 말씀 본문 성경 통독하면서 읽었죠.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 뭐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일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니면 그 앞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앉아 있는 그 사람들일까요? 이제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그 형제들이 될 자격을 이제 갖췄네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흐름이 이래요. 말씀을 듣고 행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행하면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될 것이다. 말씀을 듣고 행하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뭐 십자가 사역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면 비로소 그때서야 들을 기가 생겨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되는 자들이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 지체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서를 잘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면 비로소 그 예수님의 형제요, 어머니요, 지체요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일하심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이 되어서 지체가 되어서 그 들을 기가 생기고 알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제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자녀구나, 형제구나 이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의 말씀은 이러한 결과들을 내가 너희에게 만들어주겠다라는 예수님의 선포이지 너 왜 내 말 듣고 안 했어? 왜 내 말대로 안 따라와라는 협박이나 아니면 어떤 조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느낌과 그 방식과 원리대로 말씀을 계속 대하면 다 그렇게만 보여요. 무엇인가 행할 예수님도 말씀하셨지 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다 나의 어머니고 나의 형제들이라 말씀하셨지 않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죄인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항복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심 이것이 내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2절부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그 폭풍우 사건이에요. 여기 호숫가라고 돼 있는데 긴네렛 호수라고 하기도 하고 갈릴리 호수라고 하고 이 호수 모양이 뭐 초숫달 모양처럼 생기고 어떤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굉장히 크고 넓으면 뭐 바다라고 얘기하고 하는데 뭐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를 이제 가는데 거기가 가끔 가다가 뭐 비바람이 불고 광풍이 불고 그러나 봐요. 그 호수를 지나가고 있는데 건너편으로 건너가고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자 예수님께서는 주무세요. 숙면을 취하고 계세요. 흔들리는 배에서. 그런데 광풍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에 물이 들어차고 해가지고 제자들이 막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주무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는 장면이 나와요. 왜 깨웠을까요? 자, 예수님 그 겉보기 풍채 나온 얘기 있잖아요. 보기에 어때요? 보잘것없고 뭐 희말이 없을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왜 깨웠을까요? 만약에 저 같은 경우 제가 자고 있으면 깨웠겠죠, 그죠? 빨리 가서 물 푸라고 제자들이 아니 저 목사님 저러고 있는데 만약에 저희가 이렇게 배 타고 가는데 서지선이 그냥 열심히 물 푸고 있는데 저 앞에서 자빠져 자고 있어요. 그러면 깨우겠죠. 이놈의 자식아. 그래서 나가서 힘도 좋은 네가 물을 퍼야지. 근데 예수님은 그런 뭐 능력도 힘도 안 돼 보이는데 제자들이 깨웠어요. 왜 깨웠을까요? 나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왜 자빠져 주무십니까? 일어나가지고 뭐라도 하십시오라는 생각으로 아니면
그렇게 주무시다가 돌아가시는 것보다, 다 죽는 것보다 그래도 이 상황이 어떤지는 같이 좀 공감 좀 해주고 봐달라는 의미에서 깨우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더니 비몽사몽인지 모르겠지만 깨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을 명하여 꾸짖으셔서 가지고 잠잠하라 했더니 잠잠해졌단 말이에요. 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감동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왜 감동을 먹냐? 죽을 뻔한 위기에서 그 예수님께서 살려줬다, 이 내용에 감동을 먹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향하여 꾸짖었다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꾸짖는다라는 표현이 4장에서 보면 귀신에게 꾸짖어 이르시되라고 얘기하고, 또 열병을 꾸짖고, 장모의 열병은 그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꾸짖고,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바람과 물을 꾸짖고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꾸짖는다라는 장면이 안 나와요. 우리는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하면 막 혼낼 거야. 이게 유초등부 때 잘못 배워서 그래. 노래부터 있잖아요. 뭐 예수님이 화내실 거야. 아니, 왜 가만히 계시는 그 한 번도 꾸짖은 적이 없는, 지금 보면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뭐 저기 이 유대 백성들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놈들도 없고 그 뭐 제대로 하는 놈들과 안 하는 놈들도 없는데, 이 사람들을 향해 막 꾸짖거나 막 그러는 게 아니라 귀신을 꾸짖고 열병을 꾸짖고 자연을 향해서 꾸짖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존중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무지함이나 그런 행동에도 꾸짖지 않으시고 사랑과 인내로서 우리를 대하여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어요. 안 믿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보여주실 것이니까 괜찮아요. 그 대신 안 믿고 두려워하고 떨고 외면하고 하면 손해는 우리한테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의 그 말씀에 2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평생에 여러분들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 네가 잘하나 못하나 내가 한번 시험해 볼게. 잘하면 내가 상 줄 것이고 못하면 벌 줄 거야. 하나님 절대로 이렇게 행하시지 않으세요. 시험 안 하세요. 여러분들의 상태와 수준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여러분들을 잘되게 하시려고 노력하시고, 또한 시험을 당해주시고, 여러분들이 믿게끔, 하나님을 알게끔 그 모든 여러분들의 시험을, 비난을 다 받아주세요. 그리고 2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꾸짖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혹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잘못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해 주세요 하세요. 꾸짖지 않으세요. 잘못하면 이놈의 자식 하고 때리지 않으세요. 자꾸 엄한 데서 맞고 와서 하나님이 때렸다라고 뻥치지 마시고, 지가 잘못하고 죄와 사단이 때렸는데 자꾸 하나님이 때렸다고 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지 마시고. 자, 잠깐 돌았는데,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폭풍우를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자, 이 지금 글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육성으로 나온 게 아니라
이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상황을 보세요. 장면들을 생각해 보세요. 폭풍우가 일어나요. 막 물 들어오고 제자들은 막 물 푸고 있는데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니까 예수님 우리 죽게 된 거 안 보입니까? 그만 일어나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떡 일어나더니 바람과 물을 명하여 꾸짖으세요. 야 잠잠해라 했더니 잠잠해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비꼬면서 얘기하셨을까요? 이런 믿음 없는 것들 여태까지 내가 그렇게 보여주는데 내 능력을 이렇게 과소평가했냐 라면서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근데 여태까지 다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분명 예수님을 깨웠는데 믿음 없는 행동들을 했거든요. 아니 예수님께서 어련히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배를 타고 계시는데 어떻게 이게 뭐 침몰하거나 그러겠어요. 그런 믿음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핀잔하는 장면일까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우린 다 그렇게 듣잖아요. 여기 귀에 필터가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힘든과 환난과 어려움 상황에서 믿음 없는 행동들을 보이는 집사님이나 장로님들 계시면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믿으십시오 하면서 핀잔을 주고.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나? 이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갑의 위치에 놓고 우리를 늘 시험하시고 점검하시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런 말씀들을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의 순서를 한번 잘 보세요. 믿음을 보이면 은혜를 주십니까? 아니면 은혜를 먼저 주십니까? 물과 바람과 물결에 대하여 꾸짖기 전에 자 니들의 믿음을 보여라 하고 믿음 조금이라도 있으면 겨자씨만한 믿음 있으면 내가 은혜를 줄게 하고 그렇게 이적을 보이셨나요? 아니면 이적을 다 보이신 후에 말씀하셨나요? 먼저 은혜를 주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그 문제를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절박한 상황들을 다 해결해 놓으시고 이제 한마디 하시는 장면이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믿어야지만이 역사가 일어나고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열정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그 믿음을 쌓아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믿든 안 믿든 뭘 했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책망하거나 내 믿음이 믿지 못했느냐라고 꾸짖거나 하는 장면이 아니라 이 제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그냥 병을 고치는 능력 있으신 분, 그냥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 그런 힘이 있는 정도로 알았는데 이제는 어떤 것까지 알게 됐어요. 자연도 천지 만물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복종하는구나. 이런 분으로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일하셨잖아요. 사역하셨잖아요. 그 일하심을 보고 예수님을 알아가게 된 거예요.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그 우리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죄라는 사실까지도 알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단지 능력을 보이는 자, 기적을 보이는 자, 아니면 그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자, 여기까지도 보여줬다가 결국적인 뭐예요? 뭘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까지, 죄까지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의 문제는 질병인 줄 알았어요. 나의 문제는 어떤 재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죄다. 결국적으로는 복음서가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다 해결해 놓고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러한 말씀은 이제
내가 물어봤으니까 너희들은 대답을 해라 이런 질문이 아니라 이런 믿음이 없어서 갈팡질팡하는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너희 믿음이 어디냐 봐라. 여기 있지 않냐. 제자들이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이후에 성령님께서 오시면 이 사실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이 이렇게 써있지만 당시에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그 승천 이후에 쓰여진 책이잖아요. 성령님께서 오신 이후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 당시에 있는 누가 공동체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 또한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 믿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기억하고 알게 하고 듣는 귀가 생기고,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은 그냥 핀찬하거나 꾸짖는 말씀이 아니라, 자 봐라, 봤지? 야, 너의 믿음이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의 반응이 25절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울 때는 바람과 물결을 잠잠하게 해주세요라는 이런 기대를 갖고 깨운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기대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고 그들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야겠지만 그것도 못한 제자들이에요. 누구 이게 바람과 물도 잠잠하게 하시냐? 이러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꾸짖거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다양한 기적과 이적으로서 계시하신다,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물어본다면 정답을 얘기해야 되는데 정답을 못 말했어. 그러니까 너는 우둔한 자식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까라고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하지 마시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시험하셔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가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옳은지를 알게 되어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원리대로 방식대로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니까 어때요? 그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시고 기쁨을 누리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무지함으로 우리의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알게 하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